오늘 찬양이 그냥 더 그냥 아름답게 들리네요.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시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 거며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자세하게 십계명부터 해서 모든 율례와 또 법들을 가르쳐주고 모든 규례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정말 먹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서 하나님과 독대해 가지고, 근데 밑에는 산 아래에는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40일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는요,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왜 안 와? 막 그러면서 막 불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모세 영원히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내라. 우리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아우성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론이 보니까는요, 그냥 가만히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필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 그 금 귀고리를 다 빼오라고.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세공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론이 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할 신이다. 그러니까 막 그들이 막 그냥 춤추면서 좋다고 그 금송아지에 제사 드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정말 이 백성들이 정말 부패해서 그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한테 빨리 데려가라고 재촉하지요. 그러면서 돌판 2개 십계명 그 적은 것을 주면서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막 급하게 이제 산 위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보니까 광경을 보니까 과관이 아니에요. 금송아지 앞에 사람들이 뛰놀면서 막 거기에 제사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냥 속이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그 돌판을 갖다 그냥 산 위에서 그냥 밑으로 내려 던져가지고 돌판이 다 깨지고 말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요,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생명건 간절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또 용서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 34장은 2차 돌판 똑같은 그 모양으로 돌판 2개를 만들어 오라고 하죠. 그래서 잘 깎아가지고 이른 아침에 시내산에 이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처음에 새겨졌던 그 똑같은 그 내용으로 이제 모세에게 새겨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모세가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이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헤세드가 뭐냐면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이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13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헤세드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입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낳으면서 낳는 걸 준비하면서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막 자녀들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겪으면서 그러면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모든 내용들, 그 자녀를 향한 사랑들, 이걸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입체적인 총괄적인 포괄적인 사랑을 헤세드다, 이렇게 그 단어를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들, 정말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모든 그 종합적인 모든 하나님의 그 성품을 헤세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만 해도, 아가페의 사랑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후회 없이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걸 더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래서 이 헤세드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대변해 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세드의 하나님, 정말 죄를 짓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들 향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깨어진 돌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정말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도요, 정말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광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 또 그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뭐 만나와 메추라기 할 것 없이 반석에서 샘을 내서 물 먹이고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깐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그것도 참지 못해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신을 만들라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하나님이 진노해서 싹 쓸어버려 할 때 모세가 기도해서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깨트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이 깨트린, 모세가 깨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자신들이 깨트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똑같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정말 그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똑같이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그 판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21장에 또 여러 율례를 주시고 22장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을 23장까지 주시면서 24장에서는 이 정말 언약을 피로써 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 법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너희들이 피로써 맹세하라. 그러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서 이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면서, 그러면서 피로써 생명을 걸고 약속했던 말씀을 그들이 저버린 거잖아요.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금방 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입니다.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 줬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말이 돼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정말 죄악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인 거예요. 금방 내 하나님과 약속하고서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두 번째 계명이 뭐겠어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우상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고 1, 2계명으로 완전히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써 생명을 걸고 약속해 놓고서 뒤돌아서서 모세가 조금 지체한다고 안 내려온다고 그렇게 금방 내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우리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또 가서 또 죄짓고 또 잘못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헤세드의 하나님은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잘못했지만은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 다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그 선진들도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얼마나 위대한 왕이잖아요. 왕 중에 모델인 왕이 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기준이요. 다윗 왕보다 함량이 모자라면 악한 왕이고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면은요 잘한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니까는요 그렇게 되는데 다윗도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 아이 그 아내를 범했잖아요.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또 우리 아를 전쟁이 막 그냥 극렬한 곳에 싹 보내가지고 군사를 싹 빼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쓰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 우리가 유명한 시잖아요. 그 4절과 6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고 다시 한번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실수하지만 다시 한번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시편 136편은요 감사장이잖아요. 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시를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자신을 보아도 여러분들 자신을 보아도요 날마다 연약함 속에 허물 속에 제약 속에 헤매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구별되게 살고 싶어도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악한 것이 역사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이 영적 싸움에서 정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7전 8기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7번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8번째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되어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갖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헤세드의 은혜를 이 인자하심을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요 굉장히 주님의 수제자잖아요. 막 그냥 내 의도를 가지고서는요 막 의욕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주님이 죽어도 같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근데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신약 성경에 13권을 쓸 정도로 굉장한 위대한 사도 아니겠어요?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있을 때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같이 한편이 되어가지고 공동으로 살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의 예수님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꼬꾸라지면서요, 그가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는 이제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 받은 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마 그가 한 행위를 보면은요, 벌써 멸망당해도 정말 몇 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정말 헷세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헷세대의 하나님 이름을 선포해 주시지요. 여러분들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구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1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가지. 13가지 뿐만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흐르는 그 사랑이 13가지 뿐이겠어요? 무한한 그 사랑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 내가 널 향한 그 마음,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 13가지로 말하지만 그 이상 모든 것 더 되지요. 그래서 이 13가지가 뭔가? 먼저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는 아버지고 엄마잖아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엄마 하면은요, 그냥 엄마 소리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막 그냥 감동이 되잖아요. 엄마 무한한 희생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다가오고 또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라, 첫 번째 여호와는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지 마라 하라, 계명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라 하지 마라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죄 짓기 전에도,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헷세대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드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나는 자비롭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자비로워. 그 사랑이 그냥 흘러가. 자녀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잘못하고 그래도 그 사랑이란 그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은 게 아니에요. 내 손과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 손을 놔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놓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전히 그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은혜롭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자격 있어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벌써 다
멸망받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한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인자가 많으시다고 했잖아요. 넘치는 사랑과 친절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정말 그 사랑과 친절로, 또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고 요동될 때 진리의 진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괜히 그냥 세상 거 헛다리 잡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지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거 잡고 있다면요 빨리 바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인자를 천대까지 보존하며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잘못한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그들에게는 3, 4대까지만 이르지만은요 그런 거예요. 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3, 4대.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나를 통하여서 내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방기간이 신방기간, 봄 대신방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집에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집은 가보면은요, 자녀들이 이렇게 멀리서 이제 목사님 오시는 거 보고 신방을 오시는 거 보고서 엄마 아빠 목사님 오셔, 목사님 오셔. 그런 자녀가 있고요. 또 어떤 집의 자녀는요, 목사와 목사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뭐 거의 단어가 뭐 비슷하지만은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 신앙이 이러니까 자녀들도 또 이렇게 그거 전해지고 또 그 자녀들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하면은요 태교하죠. 태교. 왜냐하면은 내가 먹는 것, 듣는 것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영향이 끼쳐짐을 믿으시면 아멘. 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성도 담고요, 다 그래요.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은요, 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렇다. 이게 3, 4대까지 죄악도 이게 흘러가기가 참 쉬운 거구나. 왜? 내 자신과 또 자녀들 그거 듣고 또 그 자손들이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 또 이렇게 듣기 때문에 자손 3, 4대까지 흘러가는 것은 그냥 한 방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성의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면은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도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데 최고의 교육이 뭐겠어요?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거,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이것을요 다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고려장 그런 것들.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 많으시면 갖다 지게로 쳐다가 이렇게 고려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버렸다고. 근데 자식이 그걸 보면서 엄마 아빠를 버리고서 그 지게를 아빠가요 버려두고 오니까 아빠 왜 그거 버려두고 같이 그것도 갖고 와야지. 왜 엄마 아빠 늙으면 나도 그걸 줘서 갖다 버려야 되잖아. 고대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이 시대가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넓은 길, 화려한 것들 막.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이 믿음도 시들해지고 막 그냥 약해지는 거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 두말할 것 없어요. 더 빠르지 뭐. 더 빨라. 세상에 더 빨리 그냥 적응해서 그쪽으로 세상으로 가는 거요. 그 다음 세대들은 두말할 것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도 정말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진다는 거예요. 우린 다 소망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복을 받고 영광 올리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말 한마디 하나하나 참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악을 용서하며 고의적인 죄 반역을 참아주시잖아요. 또 참고 또 과실을 용서하며 반항적인 태도의 죄까지도 덮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죄를 용서하며 부주의나 실수를 지은 죄들을 또한 용서해 주시고 또 면제하시리라. 회개하는 자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잖아요. 다 정말 회개하면은요, 그 아합왕이나 이런 사람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그 왕들이 악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 근데 이들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회개한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악인들이 다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또 13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즉각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시지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비푼다고 했잖아요. 민수기 14장 18절 상반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요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크신 은혜를 알았어요.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 성이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요나를 보내잖아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기 민족을 괴롭힌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 죄가 있으니까 그냥 벌해가지고 그냥 싹 멸망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죽고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속에 한번 집어넣었다가니 꺼내놓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앞으로 며칠 있으면 이 땅이 하나님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왕부터 백성들이 다 채를 뒤집어 쓰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9절에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닌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도응답.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요, 사실은 정말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식들이 구할 때 못 주니까 어렵잖아요. 그 마음이 어려워. 그래서 막 마음은 더 주고 더 잘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제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다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너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막 그냥 가슴이 그냥 미어지는 것 같아. 막 무너져.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하고 동행하면서 야, 오늘 서울 가자. 그러면서 막 그 자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서울 가는 차편 다 해놨으니까 저 차 타면은 그 서울까지 갈 거야. 근데 나는 너랑 안 갈 거야. 그러면은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는 데는 차표 다 끊어놨으니까 갈 수 있어. 타기만 하면 가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생명 걸고, 하나님, 나와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이 백성들과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면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생명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이 기업이 물질 무슨 회사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또 값진 소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세요. 우리를 또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물이잖아요. 그렇게 구한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빼기요 빼. 그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탕자가 다 정말 죄를 짓고 또 가진 재물 다 허비하고 그러면서 죽게 되니까 마지막에 아버지께 가자. 그래서 목숨에도 부지하지 아니할까 해서 갔는데요. 웬걸 아버지께 오니까는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회복되잖아요. 다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넘치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더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어, 막 더 주고 싶어.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한테 막 더 주고 더 잘해주고 싶어. 그런 부모님들은 아멘. 아멘 안네. 그냥 조금만 주고 싶고 그냥 덜 주고 싶은가 봐. 더 주고 싶은 부모님은 아멘. 당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린 작아가지고 우린 부족해서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좀 허접하고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넌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어서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 기도의 향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야, 기쁘다. 나를 알고 내 능력을 알고 나를 알고 네가 이렇게 큰 것도 구하니 기쁜 거예요. 야베스가 나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 것인 걱정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못 구해. 기도 안 해. 주실까 말까? 자꾸 의심해. 기도해 놓고서 의심해. 네. 이런 기도는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고 확실히 기도하면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도 내게 보여주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의심의 마귀가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자꾸 의심시키는 거는요, 내가 나서 의심 같은 어둠에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아니, 우리 고장난 거 못 고치겠어요? 능히 주시지요. 고칠 수 있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장난 거 못 고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들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가난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부유하셔요. 하늘문이 열려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이 관계가 바로 확실히 돼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뭐 구하는데 하나님이요, 너 싫다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구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헬세대의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이 모든 종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선물 세트. 모든 거,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바로 헬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뭐 한없잖아요, 한없잖아요. 아니, 내 생명을 내주어서 자녀가 산다면은요, 살릴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줘서라도 자녀가 산다면은요, 그렇게 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독자까지, 아니 자신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셔요. 뭐가 아깝겠어요. 믿음으로 구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헷세대의 하나님, 언제 무엇이든지 정말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든지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응답 주심을 바라보면서 헷세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확 들어와서 무엇인지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0초만 기도합시다. 헷세대의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 내어놓길 축복합니다. 주여